네,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수직적 대신 관계의 계명이라고 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수평적 대인 관계의 계명,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제5계명이니까 대인 관계의 계명 중에는 가장 먼저 나오는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중요한 계명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성경에 보니까 지키면 잘되고 장수한다. 여러분 잘되고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잘되고 장수해야 돼요. 재수 없으면 100살 넘는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사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속이 담긴 인간관계의 어떤 계명,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계명, The first commandment with promise,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 약속이 바로 잘 된다 그런 얘기인데, 이건 이제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 그리고 장수한다, 이건 뭐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장수였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신보다가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식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이드하는 영적 지도자, 또 가정의 목자로서 가정의 보호자가 되고 공급자 역할을 한다면, 어머니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최초로 배우는 사랑의 학교 같은 역할을 하는 분, 그런 분이 어머니죠.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침벌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5계명을 자신의 근본을 잊지 말라는 계명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독일 속담에 보면 한 부모는 10자녀를 길러도 10자녀는 한 부모를 모시기 어렵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부모 공경이 결코 쉽지 않다, 뭐 그런 말이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지금은 거의 이산가족 수준으로 사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오래된 우스갯소리입니다. 시골 사는 노부부가 서울 사는 아들 집에 다니러 오셨는데 며칠 지내다 보니까 마치 자기들이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집에서 서열 1번은 손주들이었고, 2번은 며느리였고, 3번은 아들, 4번은 강아지, 5번은 파출부, 6번이 부모. 그래서 그런 대접받는 것이 기분이 나빠서 당장 내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애들하고 상의도 없이 집으로 가는데 메모 한 장 남겨놓습니다. 냉장고에 붙인 메모의 내용은 3번 잘 있거라, 6번 간다, 그렇게 붙여놨답니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 자녀들은 이 부모 공경을 당연한 의무로 여겼지만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 패널 조사 결과를 보면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라고 하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2007년에 52.6%였는데 2025년 말경에는 20.63%로 크게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반대한다 하는 의견은 47.59%, 그러니까 찬성의 2배 이상이 자녀들이 부모를 모실 책임을 지는 것 싫다, 반대한다, 그런 의견을 남겼는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사회 전반의 보편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더 충격적입니다. 또 과거에
좀 이 수직적인 관계였던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이 수평적이고 민주적 관계로 변화가 되었고, 세대 간의 가치관이라든가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 때문에 아예 독립해서 서로 간섭하지 말고 살자, 뭐 그런 식으로 좀 바뀌어가는 추세가 된 듯하다는 사실. 그런데 창세기 43장에 보면 애굽 총리였던 요셉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형들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 형들에게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걸 묻습니다.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호기심 정도도 아닙니다. 정말로 뵙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지극한 효심, 깊은 관심, 이것을 표현한 것인데, 그는 아버지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평안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안녕, 평안, 그걸 물은 것인데, 이 질문이 요셉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질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라면 국가나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국가, 사회에 기대하는 것에 앞서서 부모님이 평안하신지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요셉은 나중에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살다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때 며칠간 치른지 아세요? 그 장례는 70일 동안 치릅니다. 장례를 70일 동안 치러요. 그리고 직접 가나안 땅에 아버지를 매장합니다. 그때 얼마나 슬피 울었는지 창세기 50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이 애국 사람의 큰 애통이라, 그런 표현을 썼어요. 애국 사람의 큰 애통이다. 여러분, 부모 공경할 줄 알았던 요셉,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은 형통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부모 공경을 잘하는 그 사람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출세 비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 가부장제 경향이 아주 강했던 로마 시대에 살고 있던 사도 바울. 사회적 관습이 아니라 구약의 십계명과 쭉 이렇게 연결하여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언약 백성에게 약속된 복까지 언급하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에베소서 24번째 시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강원도 사투리, 명령이라니?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요즘은 시대가 너무 빨리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부모 세대가 변화에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손주들보다 핸드폰 잘 다루는 부모가 별로 없을 거예요. 노인, 그 어른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하면 엄마는 너무 뭘 몰라. 요즘은 아빠 때하고 달라요. 그러면서 사고 치지 말고 그냥 좀 가만히 계시면 좋겠어요. 은근히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명령이에요. 사회적 관습이나 윤리적 덕목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질서이자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렇다면 이건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순종이 마땅합니다. 순종이 뭐냐 하면 나의 충동적인 의지를 굽히는 것. 생각이 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생각이 달라도 부모의
생각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받드는 것. 단순히 인간적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연장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이 막 벌어지는데 그때 두 아들의 비유를 하셨는데 그게 21장에 나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먼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맏아들이 가겠나이다. 그러고는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포도원 가서 일하라고 하는데 가겠나이다. 그리고 안 가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그렇게 했다가 그 이후에 뉘우치고 자기 뜻을 꺾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구 같아요? 둘째 아들이죠, 당연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맏아들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말로는 인정을 해요. 가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만 결국은 순종하지 않은 것, 이건 외식적인 신앙생활. 위선적인 태도.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거부하고 있다가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죠. 그리고 순종이죠. 기억하십니까? 흉년이 들자 살아남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 갔던 엘리멜렉 가장. 그곳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마저 다 잃어버렸던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귀향을 결심합니다. 따라붙는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가라. 친정에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붙쫓았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딱 달라붙은 거예요. 어머니에게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남아라 그러는데 어머니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달라붙은 것. 그리고 타국이죠. 그 베들레헴까지 빈손으로 오는 빈털터리.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머니를 모셔야 되니까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친정 어머니처럼 지극정성으로 모십니다. 얼마나 효심이 좋은지 소문이 나요. 관심이 있었던 보아스의 눈에 띕니다. 그 보아스가 룻기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삭 죽다가 남자 주었어요. 보아스의 축복을 받고 결국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명품 가문 다윗의 조부가 돼요. 이방 여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단순히 나오미를 섬기는 것을 뛰어넘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크게 기여하는 입지전적 인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래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저 단순한 도덕적인 권고가 아니라 이건 명령, 신앙의 의무이자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본 원리. 축복이 보장된 이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권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교회, 가정. 가정의 권위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분들. 그래서 무엇보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데,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베드라고. 카페트 아니고 카베드. 이건 공경하다는 뜻 외에 무겁다, 중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무겁다, 중하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부모를 좀 무겁게 대하라, 귀중하게 여겨라, 그런 말이에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축복이 약속된, 이건 축복의 통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그저 예의만 잘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존경하라. 그리고 바울은 한 가지 더 붙였어요. 순종하면서 살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옳다 그랬는데, 옳다는 것은 의롭다 하는 것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주님의 뜻 안에서만 순종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불순종해도 괜찮다, 뭐 그런 말이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기 주 안에서라고 하는 건요, 주님처럼, 네, 주님처럼 순종하라.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이 말은 주님처럼, 주님과 연합하여,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면 마땅히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여, 뭐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5장 말미에 남편과 아내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은 서로 복종하라, 서로 사랑하라. 제가 그걸 강조했죠. 그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것보다가 그 위에 먼저 나온 성경 기절, 피차 복종하라. 그거하고 같은 개념의 명령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한 명령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고 또 도덕률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 닮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부모의 권위, 이 권위에 대한 인정, 존경이 너무 부족합니다. 2001년도 유니세프에서 동아시아 17개국 1만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른을 존경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한국 청소년들이 13%가 매우 존경한다. 13%가. 17개국 평균은 72%. 17개국 평균이 72%인데 한국 청소년들은 13%. 꼴찌였습니다.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0%. 17개국 평균은 2%. 뭐가 많이 잘못되어 있죠. 뭐가 많이 잘못되어 있죠. 자녀들과 함께 앉아 계신 부모들이라면 잘 좀 봐달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25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꼴찌니까 그다음부터는 통계 자료가 없더라고요. 부모의 권위뿐만 아니라
스승의 권위도 추락했고, 대통령의 권위도 추락했고, 법관의 권위도 추락했고, 또 장군의 권위도, 상사의 권위도 다 추락했어요. 다 추락했어요. 목회자의 권위도 추락했어요. 우리 사회는 권위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는 무질서해졌습니다. 우리 사회는 상당히 불안해졌습니다. 국민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또 권위의 당사자도 그 권위를 남용하고 스스로 훼손하는 일을 너무 많이 행하기 때문에 무너지고 많은 사회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 잘잘못에 대한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권위마저 무시되면 안 되는 거죠. 문제는 교회 분위기,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순종하면서 사십니까? 제가 되게 속상하는 건요, 가만히 보니까 의사의 말은 너무 잘 지켜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 굶으라면 굶더라고요. 의사가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안 먹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은 실천을 안 해요. 실천을 안 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권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안다면, 심순덕 시인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남겼죠. 31세의 어머니를 여인 이후에 그리움에 사무쳐서 쓴 시로 보여지는데,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매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 좋은 생각 100호 기념 백인 시집, 그대의 사랑 안에서 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책에서 읽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반복되는 구문을 되뇌이면서 눈물이 핑 돈 적이 있었습니다. 26년이 지난 지금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것이 너무 철이 없었던 시절이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전쟁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너무 힘든 시절에 사셨던 부모 세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녀들을 낳았고 자녀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오래전 영화입니다만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전쟁통에 형제 부모 잃고 파독 광부로 나가고 월남전에 참전하고 이산가족 상봉에 이르는 한국의 현대사를 배경으로 했던 영화. 제가 사진 2장만 택해봤는데
험한 부모 세대 그 시절을 잘 다룬 영화였습니다. 저런 시절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고 자녀들을 길러 주셨습니다. 잘났건 못났건 우리는 그분들 덕에 태어난 겁니다. 그분들 덕에 이만큼 자랐습니다. 우리 옛 전통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렀습니다. 왜 3년상을 치렀죠? 3년상을 치른 이유가 처음 태어나서 자기 손으로 숟가락질을 하면서 밥을 먹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양육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기 위해서 3년상을 한다. 믿거나 말거나. 영문학자 장영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소아마비를 알아 평생 목발을 짚고 살았는데 이분 어머니가 흘렸던 그 눈물을 생각하면서 엄마의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일기를 쓴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보면 중학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던 건데 오늘 아침에도 엄마가 연탄재 부수는 소리에 잠이 깼다. 살짝 문을 열고 보니 밤새 눈이 왔고 엄마가 연탄재를 바켓스에 담고 계셨다. 학교 갈 때 엄마가 학교까지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깔아놓은 연탄재 때문에 흰 눈 위에 갈색선이 그어져 있었다. 거의로 그러니 별로 미끄럽지 않았다. 하지만 올 때는 내리막길인데다 눈이 얼어붙는 바람에 너무 미끄러워 엄마가 나를 업고 와야 했다. 내가 너무 무거웠는지 집에 닿았을 때 엄마는 숨을 헐떡거리고 이마에 땀이 송송 나 있었다. 추운 겨울에 땀 흘리는 사람, 바로 우리 엄마다. 그런데 나는 문득 엄마의 이마에 흐르는 그 땀이 눈물 같아 보인다 생각했다. 나를 업고 오시면서 얼마나 힘들어서 우셨을까? 아니면 또 나 죽으면 넌 어떡하니? 생각하면서 우셨을까? 10살짜리 딸이 놓치지 않았던 엄마의 눈물. 장 교수의 어머니는 두 다리 그리고 오른팔이 다 마비가 된 소아마비. 그 둘째 딸을 초등학교 3학년까지 업어서 등하교를 시켰답니다. 화장실에 데려가기 위해서 2시간마다 날마다 학교 와서 화장실에 데리고 갔다가 다시 교실에 앉혀야 했었고 보조기 그름을 놀려대는 아이들과 대신 싸우면서 지내실 수밖에 없었답니다. 비가 오면 한 손으로 딸을 받쳐 업고 다른 한 손으로 우산을 든 채 딸과 슬프고 힘든 싸움을 연속해서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으셨던 분. 장애인의 자녀를 둔 부모의 소원, 그 소원은 그 자녀가 죽을 때까지 살다가 자녀가 죽은 그 다음 날에 죽고 싶다. 자녀가 죽은 그 다음 날에 죽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마다 부모님에 대한 추억이 아련하게 다 있을 줄로 생각하는데 부모의 사랑, 은혜, 그 덕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회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답게 약속 있는 첫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아 꼭 땅과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